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삶 가운데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을 당시 북한군은 남쪽을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터인데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아주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좁고 험한 항구, 거센 조수와 갯벌, 이 작전은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이 만일 실패하게 된다면 큰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실행되었습니다. 단지 용기만으로 이 작전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치밀한 정보 수집과 준비가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이 되었고 전쟁의 흐름은 이 사건을 통해 단 한순간에 뒤집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는 많은 지혜와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전술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결국 사람의 계산만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삶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이 후반의 내용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이 더 이상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 왕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며 압살롬이 새로운 주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8장에서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동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실패를 예견하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이미 압살롬에게 충분한 군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는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압살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000명을 택하여 다윗을 급습하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윗을 고립시켜 죽이려는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다윗과 함께 일하며 그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투에 취약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그를 습격하여 그를 죽이게 된다면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의 핵심은 재정비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서둘러 밤에 기습하여 다윗을 죽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윗만 사라지면 백성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향할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 흡족해합니다. 이 전략대로만 진행된다면 다윗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그는 처음 아히도벨이 이 작전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후세에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그리고 그 전략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후세는 이 아히도벨과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어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빨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은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싸울 것이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진에 있지 않고 굴과 같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후세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를 모래같이 많이 모아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를 급습하여 단칼에 그를 치고 그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남김없이 끌어내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후세는 다윗에게 이 시간을 벌어주면서 작전을 준비한 것이죠. 사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작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비록 작은 일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합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해질 수 있도록 바꾸신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결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한 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후세의 전략을 듣게 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지금은 강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분별력과 지혜로 매일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